은총이 충만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평화의 식구들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께 맡겨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온데,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 뜻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삶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등한히 하였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지난 주간 저희의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기도드리지만 그 부족함 중에 조금씩 주님의 뜻에 따라 성장해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 정말 주님 나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 나가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이 시기를 살고 있을 때에 우리 한 개인의 삶만 돌이켜 두고 보자면 그 어떤 시절보다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옆으로 돌리는 것만 우리가 질끈 감아버리고 우리의 가족과 내 팔이 펴지는 곳 안에만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팔이 뻗쳐지는 곳 너머를 보게 하셨고 우리의 시야가 우리 안으로만 머무는 것을 다그치셨고, 그래서 우리가 밖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더욱더 밖으로 넓히고 우리의 팔을 더욱더 크게 벌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옳지인데, 어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점점 협소하여져서 그들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설사 다른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터인데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그것이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터인데 그들을 증오하기 위하여 거짓 소식들을 만들어내고 온갖 혐오의 언어들을 생산해내는데 바로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심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저희 적은 평화의 공동체,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 모든 혐오의 언어들이, 모든 증오의 몸짓들이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설사 그들이 낯설더라도, 설사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저희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바른 믿음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른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눈앞에 다가온 듯 하면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속 시원한 결과를 주지 않는 우리 남북과 북미, 참 그 결과가 속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평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회방하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의 마음, 그리고 근거 없는 공포 때문에 생겨난 증오를 가진 우리의 무지한 이웃들,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셔서 정말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 얼마 되지 않는데 자꾸 병자들의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용재 장로님,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지금 투병 중에 있사오니
주님, 정말 주님의 크신 팔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그 쾌유의 기쁜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평화의 공동체를 통하여 날로 익혀나가는 축복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모두 21장까지 있는데요. 이제는 요한복음이 어느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면서 기나긴 설교에 들어갑니다. 그 첫 부분이 바로 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던 그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그분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도 늘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세상과 이별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짐을 알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의 마음도 참 아프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마라. 그것이 결국 너희들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일종의 유언이죠. 고별 설교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세세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겠죠. 자, 우리에게 인생 지침을 주시는구나.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첫 번째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좀 구체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말도록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이 앞으로 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회당이죠. 그 당시는 유대교 회당이죠. 회당에서 쫓겨날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완전한 새로운 메시아라고는 기대하지 못했고요. 그냥 유대교의 새로운 어떤 개혁 세력적으로만 알았죠. 그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회당에 속할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당에서 쫓겨날 거야. 그래, 그럼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우리가 또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쫓아낸 그 행위를 모두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야. 참 김 빠지는 소리죠. 아마 제자들 중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걸려 넘어지지 말란 얘기야. 아니면 다리를 걸어서 지금 넘어뜨리는 거야, 나를. 좀 더 격려를 해줘도 모자란 판에 너희들은 이제 세상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옳은 일이라고 박수 쳐줄 것이다. 참 고별 설교치고는 유언치고는 속된 말로 사람 김 빠지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 예수님도 요즘 말로 참 까칠하신 분이에요. 좀 다정스러운 말로 격려를 좀 해주시고 그럼 좋은데 늘 이렇게 까칠하게 제자들 듣고 헷갈리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넘어지란 말이야?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올 때마다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디에 옳은 방법이, 옳은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꼭 교회라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 사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나랑 신념의 체계는 다르지만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듬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오히려 사탄마귀라고 부릅니다. 나랑 조금 더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보듬으려고 하면 또 역시 성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빨갱이라고 또 그럽니다.
내곡한 국제 질서 때문에 내전에 휩싸여 있는 나라들이 죽기 싫어서 젊은이들이 피해서 멀리 이곳 우리나라 땅까지 와서 난민 신청을 하면 저 난민들은 모두 다 강간범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슬림은 아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들도 보듬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배척받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을 향한 고별 설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만 자꾸 소수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막 박수 쳐줘요. 잘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최저임금을 올려서 나라가 망한다. 미국같이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같이 최저임금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심심하면 올리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그 과도기의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러다는 과정 중에 또 물가도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또 임금도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이 경제의 원칙인데 우리는 그 과도기를 못 이겨서 국가 세금으로는 아이들 유치원 어린아이들 잘 키우라고 지원해 준 돈을 허튼 데다 쓰고 나서는 일개 그 작은 노동자들의 그 몇백 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자아내는 현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굉장히 이게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자극적인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어서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지난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바로 오늘의 현실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놔두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너희 쫓겨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짓을 쫓겨낸 사람들을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김을 딱 빼시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고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김 빠진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어도 이 제자들은 두렵고 조금만 안 보이면 막 걱정되고 우리 성경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니까 배 타고 가다가도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배 타고 가가도 바람도 별로 없는 호수에서 막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바다도 아니고 호수에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걸어왔겠습니까? 무리를. 하도 제자들이 그렇게 당황을 하니까 예수님도 놀라서 막 걸어가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잠시 보이지 않아도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를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는요,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 이 보혜사란 말 어렵지만 사실은 이게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그 다음 스승사자를 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을 지칭하는 그 명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푸뉴마가 써여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오로지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딱 5번. 근데 이것도 우리는 그냥 성령인데 성령으로 번역하려니까 푸뉴마하고 헷갈릴까 해서 보혜사라고 말을 썼는데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과 같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란 뭐냐면 바로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그 말을 중국어 성경에서 음차라 그러죠. 그냥 발음 그 자체를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혜사,
중국어 발음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혜사라는 그 한문을 쓰면서 중국어 번역을 한 게 우리말로 오면서 그대로 보혜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실 보혜사란 말도 그냥 헬라어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한자의 뜻이 참 아름답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자, 예수님 우리 곁에 떠났습니다. 이제 보혜사가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보호하고 은혜하는 겁니다. 성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즉 파라클레스의 뜻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지만 포착될 수 없고 실제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으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호흡처럼 잔잔하지만 때때로 폭풍처럼 강력한이라는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니 더 이상 나를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그런 신적인 그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보혜사의 능력 안에서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왜 많은 분쟁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증오가 생깁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합니까? 예수. 아마 그분들만큼 예수 많이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 많이 팔아먹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용어들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쓰는 순간 그들은 그 말과 함께 증오의 사도가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홀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 팔아먹어도 돼. 이제 보혜사가 너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능력에 따라서 홀로 서기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하면 너희들한테 유익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 어떤 찬송가를 불러도 예수님에 빠져요. 예수님 나의 구주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에게 나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아름다운 말이 우리 마음 안에 각인되어서 이제는 그 말 자체가 가진 어떤 신적인 능력, 뭐 주술적인 능력, 더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남기고 가신 보혜사에 의지해서 스스로 믿음에 홀로 서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도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답게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족장들 불러가지고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이름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 너무나 별 의미 없는 말, 상투적인 성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말을 어떻게 푸냐면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봐요. 오히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단독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각각의 홀로선 사람 하나하나가 뭉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넓혀서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도록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는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나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바로 서야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규정되는 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너무 유아적으로 오직 주님 하면서 주술적으로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기도하고 성찰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참여하고 때로는 그 밖에 공부들도 해나가면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 속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되살리는 겁니다. 절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가진 그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만 팔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 믿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적은 공동체지만요. 그런 예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 일원이 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죠? 너무 억지 춘향격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뭐 이 좀 적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요. 굉장히 막 이 교회를 다녀주는 게 유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솔직히 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겉으로는 그래도 그렇지만 속으로는 바뀌었어요. 지금 이 교회 다니시는 게 좀 축복이에요. 내가 속으로만 그럽니다. 겉으로 그럼 잘 못 그러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마술적으로 사용될 게 아닙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서게 하라는 거예요. 홀로 서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증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폭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서 뭐 요즘 뭐 한국에 뭐 가짜 뉴스 생산하는 어떤 대표하고 저하고 뭐 그런 게 있을 리는 없지만 누가 더 기도 잘하나? 요즘 그런 거 있죠. 배틀, 뭐 그냥 싸움 붙이는 거, 영어로 배틀이라 그러면서 기도 배틀 시켜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다 정답 말하실 거예요. 누가 더 기도 잘할 것 같아요? 그분이 훨씬 잘할 겁니다. 더 은혜롭고 막. 아마 그분이 기도하면 평소에 아멘, 아멘 안 하는 우리 교인들도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마술성에 현혹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소설 하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1960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 미국의 남부고요. 소설이 쓰인 것은 1960년이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소설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인종차별도 많고 하지만 요즘 같으면 그게 대단한 소설이 아니겠지만 1960년에 그런 인종차별의 문제를 고발한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갖 모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장점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에티커스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남부에 살던 사람인데요. 애가 이제 잼과 스카웃이라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소설은 스카웃이라고 하는 6살짜리든가 그 아이의 눈으로 아버지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록을 해도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또 오래된 책이라 활자도 작아요. 보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소설 배경은 193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때 남부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오늘날의 변호사만큼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소설 중간중간에 보면 그야말로 변호사 비용을 막 곡물로도 받아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밀 한 포대 이런 식으로 곡물로도 받고 아마 그분이 또 유명한 변호사가 아니어서 그랬을 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톰 로빈슨이라고 하는 한 흑인, 건실한 흑인, 그를 집에 그 노동자로 썼던 모든 백인들은 정말 이렇게 건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해줄 만큼 건실한 흑인 청년이었는데 한 백인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에티커스라고 하는 백인 변호사가 그 탐 라빈슨을 위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상 다 정말 이 흑인은 정말 죄가 없어요. 왜 이 흑인이 그렇게 몰리게 됐냐면 오히려 그 당시 백인 중에도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백인 여성을 도와준 일이 있어요. 그게 다른 백인들의 심사를 건드렸던 거예요. 어디 흑인 주제. 더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하면 어디 깜둥이 주제. 백인을 도와줘.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 여성이 흑인 남성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강간 살해라고 몰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에티커스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봤던 백인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해요. 저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티커스 변호사 다른 어떤 알리바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다 가져와가지고 절대 범인이 다 증명을 했는데 배심원들 10명이 다 백인이거든요. 다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이 탐 로빈슨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감옥을 억울해 탈출하다가 결국은 간수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소설인데, 그게 결말이 아니라 그 소설에 아주 재밌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백인인데 사회 부적응자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요즘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일본말로. 혼자 은둔형 외톨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이 사람만이 결국은 이 에티커스 변호사의 두 아이인 잼과 스카웃을 사람들이 얘들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이제 백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흑인은 죽었지만 자기들이 이 법정에서 막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같은 백인 변호사가 와서 흑인 변호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인종차별주의자냐 막 변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그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눈치채고, 사회 부적응자였던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돌퍼스 레이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끝까지 백인들의 인종차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백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1930년대 미국이란 사회가 가장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였고, 하나는 별로 변론도 맞지 못해서 곡물 같은 걸로 변호비를 받는 변호사였고, 하나는 주정뱅이였고, 그의 미국 사회가 얼마나 썩었냐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소설이죠.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술주정뱅이, 은둔형 외톨이, 별로 그렇게 승소율이 높지 않은 변호사.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끝까지 견디면서 정의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탐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죄수는 억울하게 간수의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이 소설은 백인 사회의 위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소설의 설명이 길었는데 워낙 두꺼운 책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요, 거기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브래들리나 또 그 술주정뱅인 돌퍼스 레이먼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줄 알아? 인생을 저렇게 한 사람은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고, 한 사람은 맨날 술이나 퍼먹고 살고, 왜 저러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선교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당시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서 나올 법한 말이죠. 교회 나가지도 않고 선교 모임에도 참석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당시에 그 1930년대 미국 남부 사회의 그 교회가 지배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 교회가 싫으니까 한 사람은 정말 외톨이가 되고 한 사람은 그걸 술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더 의인이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술주정뱅이와 은둔형 외톨이 하나가 오히려 결정적일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구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화되고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라는 제도가 만들어내는 그 허울로 가득 찬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보네퍼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주술성은 일단 제쳐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의 능력에 따라 홀로 서기 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설사 그것이 작은 소수로 전락해서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평화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가장 넘어지지 않고 바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술주정뱅이도 있고 은둔형 외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만들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늘 작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한 명인데요. 기형도 시인이라고, 이분이 그 29살에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약간 그 성 정체성이 우리와 좀 다른 분이라 그분의 죽음을 두고 많은 분들이 막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19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 기영도 시인이 자기네 동네에서 어떤 목사님을 받겠죠. 그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근데 이분이 그 시에 보면 일주일 전에 그분의 작은 아들을 폐렴으로 그 세상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런 19절도 있어요. 굉장히 가난했다는 얘기겠죠. 기영도 시인이 1960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보았던 한 80년대에도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좀 가난한 병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국교회 그런 데 많습니다. 목회자의 아이가 좀 일찍 죽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목사 쫓겨나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애가 그렇게 일찍 죽어. 이게 한국교인 정서들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농담 아닙니다. 아마 이분도 그렇게 쫓겨나게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인데 그걸 제가 이제 서사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신도들도 최소한의 자기들도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 죽었다고 쫓아내긴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의 시비를 걸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그분 설교는 맨날 똑같답니다.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밑줄 치지 말고 삶에 밑줄 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한 것으로 마치 이단처럼 몰아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그 기영도 시인의 그 시에서 그 구절이 참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화기로 보고 하지만 예전에 참 보면 신실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경책 보면 팍 그냥 색연필로 꼭 다 읽어 표시내고 그랬죠. 참 신실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성경에 밑줄 치지 말고 여러분들 삶에 밑줄 치십시오. 삶이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밑줄보다 우리 삶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고 어디에 지금 별 표시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삶의 밑줄 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참 아름답고 귀한 언어를 소개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주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대단한 마술적 효과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돌이켜보지 않은 채 그런 언어들만 마구 구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라는 그 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든 갈 때 주님 뜻만 생각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하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마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많은 교회에서 마치 마술적 돈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인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헌금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주님 뜻이 더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은총도 기대합니다. 주님 뜻대로 그 모든 손길 위에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